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줄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모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맡겨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조 빌라룩의 군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후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뜻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해서 주셨네. 예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건 언청의 잘못이 아니고 제가 이게 박자를 못 맞춰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의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된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능력으로 행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힘들고 짓눌린 마음들을 풀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약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변화되어 시기와 분쟁이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열방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이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시고 말씀 속에 미래의 큰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과 교육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고 길었던 고난의 세월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 주님께 회개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을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회가 믿음의 신앙의 중심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인도하심, 질고 고통, 어려운 문제를 헤아리시는 주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변하지 않는 사랑의 말씀으로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주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심 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봉사로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축복의 언어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오로지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과 큰 비전을 품은 영적 지도자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2년 9월 18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목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9월 20일부터 22일 창원 양곡교회당에서 열리는 교단 총회에 총대로 참석하십니다. 박교변 집사님의 조모상이 9월 10일에 있었습니다. 위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떡과 고기 과일은 이병영 목사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에 항종집 그게 있습니다. 교육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렇게 저희 딸 결혼식에 기도해 주시고 자제주 축하해 주시고 이모저모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가 있는데 1년에 한 차례거든요. 우리 교단 가장 큰 행사인데 보통 멀리서 하는데 이번에는 창원의 양곡교회에서 합니다. 기도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단이 합동적과 더불어 제일 큰 교단이에요. 장자교단인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죠. 교독 신약성경 211쪽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이르으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를 보고 누가오니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신당의 제사장이 수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로 가게 방임하셨으나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느니라. 같이 읽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5번째 강의로 주보에는 사람 하나님께로, 인간은 인간,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그 TV를 보거나 연예인들 보면 아이돌을 하죠. 아이돌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아이돌은 우상이라는 뜻이고 신상이라는 뜻이 있고 경배의 대상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연예인으로 본래 신화적인 꼭두각시를 뜻하는 영어에서 나온 말이죠. 다른 뜻으로는 주로 청소년과 청년에게 가장 높은 인기를 얻는 연예인이나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인기를 끄는 사람에게 가짜를 붙입니다. 소문자 갓. 축구 선수든 야구 선수든 뭐 노래 가수든지 뭐 연예인든지 갓 아무게 이렇게 하죠. 어떤 분야에서 너무 이게 출중하고 잘하고 탁월해서 별명으로 붙이는 것으로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질 수도 있고, 도가 지나치면 질투하는 하나님에게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걷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말이죠, 그 동네에서 내려온 전설을 따라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 인간의 모양으로, 바울은 또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 신이 인간의 모양으로 자기 동네에 찾아왔다. 그래가지고 어디론가 소를 끌고 와가지고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인간이 아니라 신대접을 받는 거예요. 신대접을.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놀래가지고 말이죠, 옷을 찢고 분노를 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무가치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심의 수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회심의 수준. 첫째, 가시적인 결과에 주목하는 회심의 수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심인데, 가장 낮은 수준의 회심이 뭡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루스드라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엄청난 결과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동안 약도 많이 쓰고 의사도 많이 찾아다니고 했지만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성읍에 들어와가지고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고침을 받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래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이거는 매우 귀한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멋진 일입니다. 그야말로 원더풀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질병을 육체적인 질병 치유에만 주목하고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와 결과에 주목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래 말씀을 듣고 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몸이 나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그 치유받은 그것에 주목했습니다. 고침받은 그것에 주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치유만 기뻐하고 좋아하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치료와 치유에 불과하지 진정한 회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치유의 목적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든 기적, 세미움, 모든 표적과 모든 기적의 목적은 그 표적과 기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래서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있는 것이지, 진정한 회심을 위해 있는 것이지 고침 그 받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도, 예수님 그 시대도 고침 받은 사람보다 고침 안 받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보다 예수님 안 만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침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회심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유가 치유로 끝난다면, 기적이 기적으로 끝난다면 그는 진정한 회심이 아닙니다. 이런 단계는 낮은 차원의 육체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도 기여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회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의 회심도 아니죠. 자, 회심의 수준에 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인간 자체에 주목하는 수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인간 자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장애인을 고치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를 몇 마리 끌고 와가지고 막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 동네에 왔다,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제사를 드려 그러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게 되죠. 동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치유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방해를 고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왜 나를 주목합니까?
내 자신의 개인의 경건과 내 자신의 능력으로 이 사람 고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왜 나를 주목합니까?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왜 나를 주목합니까? 자기를 주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고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행위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무가치한 행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을 신으로 생각하고 신으로 대접하고 그렇게 예배까지 경배까지 하려고 하는 태도는 무가치한 태도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바로 그런 우상 숭배입니다.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거나 제사드리거나 예배하는 행위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동상을 세워서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연예인들을 아이돌로 숭배하거나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 높이는 행위는 극히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떤 양상이 생기느냐? 어떤 사람은요, 연예인 한들 얼굴 한번 볼기라고 학교 수업도 빼먹고 그 전날에 그 연예인 집 앞에 텐트 치고 밤새 텐트 치고 얼굴 한번 볼기라고. 시간 비리죠, 물질 비리죠. 완전히 빠져가지고요, 중독. 알코올 중독만 중독이 아니에요. 마약 중독만 중독이 아니에요. 인간 중독도 있습니다. 인간 중독. 그거는 건전한 태도가 아니죠. 아닙니다. 한 번은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있는데 이게 인근의 지역에서 헤롯 아그리파가 다스리는 영토에서 나는 식량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인근의 작은 민족의 리더들이 와가지고 한 번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 왕이 연설을 하니까 그 인근의 부족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폐하의 연설은 인간의 설교가 아니라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이러니까 막 높은 자리에 앉아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어깨 힘주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영광을 다 받아먹고 있다가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충이 먹어. 지금으로 말하면 세균에 의해 가지고 헤롯 아그리파 1세 바로 즉사하게 됩니다. 인간을 지나치게 주목하고 심지어 신으로 높이고 숭배하는 찬양의 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자 유일한 하나님이시자 참된 하나님이시므로 거룩한 의미에서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사람을 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거나 그렇게 하면요, 거룩한 의미에서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람을 지나치게 주목하거나 주목당하는 것은 매우 교만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힘들게 됩니다. 잠언 6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그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순간, 이 교만한 걸 싫어합니다. 교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교만입니다. 교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얻고 나만 가득 차가지고 말이죠. 저기 교만이죠. 교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였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비결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겸손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것이
하나님에게서 계속 이렇게 높임을 받는 비결이고 올라가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 탁구 좀 얼마나 칩니까? 아유 뭐 조금 아주 잘 쳐요. 당구할 때도 보면 에버리지가 얼마 됩니까? 아유 뭐 얼마 안 됩니다. 좀 굉장합니다. 겸손해야 안 되니까요. 잘 친다 그러면 그날따라 더 안 됩니다. 이 내기를 해보면요, 내기를 건 쪽이 대부분 안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예를 들어 호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 오늘 좀 내기해보자, 뭐 볼링이든 뭐든, 그러면 거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이 사람이 이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만하면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면 하나님을 질투하네. 하나님을 질투하면 그 심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질투하면 몰라도 하나님 질투하면 겁납니다. 겁나요.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런 사례를 내가 진주에 있을 때 누가 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사진도 같이 안 찍었어요. 애들 뭐 좋아한다는 거 안 찍고 누군가 그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더라고. 울산에서 가족 사진 찍으러 할 수 없이 그래 전에 교회 화장실 앞에 우리 가족 사진 찍어가지고 하나 학교 낸 적이 있어. 그때 처음으로 찍은 것 같아. 옛날 어른들도 애 이름 일부러 소똥이라 그러잖아요. 소똥이 오래 살라고 소똥 일부러 그래. 일부러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 인간을 지나치게 주목하거나 주목도 하는 것은 허위의식에 빠지게 돼요. 허위의식이 뭡니까? 대중들의 지나친 주목을 받거나 인기를 얻으면 마치 고무풍선처럼 빵빵한 고무풍선처럼 진정한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고 남이 보는 나와 진짜 나 사이에 갭이 너무 커가지고 정체성의 혼란이나 심지어 허무감이나 공허감을 채울 수 없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살하기도 합니다. 막 연예인들, 특히 대표적 연예인들 보면 많아. 스포트라이트 받을 때는 막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앞에서 굉장하다가 자기 집에 들어가면 혼자서 말을 굉장히 극도의 그 우울감 빠지잖아요. 남이 나를 생각하는 나하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하고 갭이 너무 커가지고요. 그 정체성 혼란이에요. 정체성. 그 심하게 말하면 가짜예요. 가짜. 남 앞에 막 박수 받고 막 이런 거 그냥 가짜라니까. 가짜요. 진짜로 혼자 있을 때가 자기 진짜예요. 진짜. 저도 마이크 잡고 있습니다.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마이크 잡고 막 뭐 목사님 사니까 뭐 된 줄 알고. 그 허위의식. 우리가 사람을 지나치게 주목하는 것은 진정한 회심이 아닙니다. 사람이 잘하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박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아이돌이니 신으로 신의 자리까지 높이고 오늘 본문처럼 막 심지어는 경배의 자리까지 숭배의 자리까지 가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에게 갓이란 막 이름을 붙이고 갓 그리고 조금만 자라면 뭐 갓 붙이고 거기다가 숭배나 경배의 태도까지 들어가면 바울의 말도 그런 굉장히 무가치한 얘기. 바울이 그걸 무가치한 얘기했어요. 전혀 가치가 없는 일을. 세 번째, 회심의 수준이 또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목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수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 장애인을 고친 바울과 바나바를 바나바는 제우스 신으로, 바울은 헤르메스 신으로 자기 동네에 그렇게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가지고 막 소도 끌고 와가지고 막 소도 잡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고 그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놀란 거는 누구요? 동네 사람이 놀란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놀래가지고 옷을 찢는다는 건 분노의 표시요. 너무 분노의 표시요. 우리가 이런 그거에 무가치한 이름을 우리가 그런 무가치한 일을 부리고 하나님께 도로도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입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진짜 이 동네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그런 인간을 숭배하거나 뭐 하늘을 숭배하거나 달을 숭배하거나 나무를 숭배하거나 동물을 숭배하거나 그런 무가치한 일을 버리고 창조주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성등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우리한테 주목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도 바울이 우리도 같은 성정이라고 하는데 한번 주목을 한번 해봅시다. 첫째,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뛰어난 영성을 지니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 할지라도 루스드라 사람과 같은 성령, 같은 성질을 지닌 인간에 불과하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선언.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거룩한 분노의 표시로 결코 자신들이 신이 아님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 특히 시의 제사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우스 신이나 헤르메스 신이 인간의 모양을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이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은 신이라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본이요 태평양 전쟁에 졌잖아요. 미군한테 원폭을 2방 맞고, 메가더 장군이 그 무슨 유명한 배 위에서 일본 천황의 항복을 조언을 받는데 일본 천황이 딱 첫 마디인가 뭐라 하냐면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은 천황을 신으로 대접했다니까. 천황을. 에? 우리도 일제때 동방요배한다고 천황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라가 패배하고 나니까 일본 천황이 청마디로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로 선언했어요. 그런 선언을 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질하는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냐?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라고 놀라운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지성과 능력을 지녔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지 신이 아니고 더더욱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고 근본적 차이의 구별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인간 자체의 본질을 선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영성과 지성과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전적으로 100% 타락한 인간이고 100% 죄인을 가집니다. 성철 스님이 그러잖아요. 돌을 그렇게 열심히 닦고 잠도 안 자고 면벽을 하신 분이 고성이 마지막 유언할 때 죽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 죄가 수미산에 가득하니. 인간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100% 죄인이에요. 인간은 100%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오래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두목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깊이 파면 팔수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100%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그 무슨 역에 신도림 역에 무슨 철에 스토킹 해가지고 남자들도 너무해. 여성이 노하면요 돌아서야지 집요하게 말이죠 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사랑이 변하면 나중에 정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도 생기죠. 참 남자들 어찌합니까?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 어찌하리요?
남의 집에 귀한 딸인데 왜 그런 사람을 죽이고 그래요? 인간은요 100% 죄인이요. 100% 죄인. 저는 오래 삶을 사수를 그걸 차절히 느낍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중도 죄인이고 대통령도 죄인이고 보통 다 평등이 뭐가 평등이냐?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점에 평등이에요. 딴 게 평등이 아니고. 그러니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서로를 보듬고.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의 선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 문명의 본질을 선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세상에 테크노피아 세상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과학과 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편리한 점도 있고 세탁기, 뭐 냉장고, 김치냉장고, 뭐 컴퓨터, 노트북, 핸드폰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업그레이드 되겠지만은 그러나 지구 한켠에는 그 고도로 발달한 걸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에는 총으로 장전해 가지고 탕이라든지 미사일 한 방 날리면 막 운동장 6개 날아갈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까? 히틀러는 유대인을 절멸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어떻게 하면 잘 죽일까? 과학기술적으로 집단으로 넣어가지고 바에 음악 틀어주고 말이죠. 가스실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을 한꺼번에 죽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과학기술로. 그런 거 보면요. 도대체 인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 이게 옛날에는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지성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웬걸 그 발달한 과학기술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유럽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하니까 그때서야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아하,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칼발트라나 유명한 신학자가 유럽의 그 낙관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폭탄을 하나 터뜨려. 폭탄을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멘입니다. 아멘. 저는 아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간은 인간이에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옛날 어른들 가방끈이 짧아도 옛날 어른들이 칼바르트 말하기 전에 옛날 인간들이 참 우리 어머니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뭐 잘못하면 뭐라고 하냐면 인간아 그런다. 인간아 인간이란 인간은 인간이요. 인간은 인간이요. 세 번째, 바울과 바나바의 선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건강한 영성의 본질을 선언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건강한 영성. 그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이 있는 이 질서. 하나님, 인간, 자연. 이게 건강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만물을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다스리는 이 관계가 가장 이게 건강한 세계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 우리가 정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만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 나가는 것.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인성을 우리에게 인간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일한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일한 인간,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본체가 있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풍부한 인간성과 풍부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배어나오는 영성과 성품을 지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지만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정말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은 풍부한 인간성을 지닌 분이에요. 그 사막의 황량한 그 사막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직접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그런 모습이라든지, 세리와 죄인들, 상종도 안 하던 그 시대의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점심을 먹거나 저녁을 먹거나 식사 자리에 함께하는 모습. 요한복음 11장 33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은 인간성이 풍부한 분이에요. 인간성이 풍부한 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영성이 다릅니다. 바리새인 영성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고 자기를 높이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 지식으로 정죄하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됨을 우리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이웃의 아저씨처럼 예수님. 이게 건강한 영성 그런 거예요. 은사가 많을수록, 은혜가 많을수록, 지식이 많을수록 따뜻한 인간미가 있고, 그게 진짜 영성이,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100%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혹 부모 복이 없더라도, 남편 복이 없더라도, 아내 복이 없더라도, 자식 복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은요, 그 당시에는 2000년에는 남자들 가부장적 사회 아닙니까? 남자들 말 한마디로 그냥 집에서 쫓겨가고 이혼당하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5번 이혼했다는 것은 5번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에게 5번 버림을 받은 이 여인에게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남성도 못 채웁니다. 세상 어떤 것도 이 상처받은 수가성 여인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진정한 사랑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또 살아가게 하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에, 그녀의 얼굴에, 그녀의 마에 생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생겨서.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말하고, 그리고 자기 은혜, 영적 파워가 실리고, 이 스피리추얼 파워가 실리고, 말 한마디에 동네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치유받은 언어, 생명의 언어가 있다 보니까 남을 살리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가 치유받은 사람이 되고, 그 치유받은 언어로 가니까 사람을 살리게 되는 사람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도의 목적이 결국 우리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인간을 우상화하는 것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러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일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할 수 있나요? 첫째, 우상을 버리고 우상 도구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전 1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부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표시는 전에 우상을 섬기던 걸 버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5만이나 되더라. 에베소 지역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입에서 귀신이 뭐라고 말했냐면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바울은 알지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된 거예요. 정체성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불태워 버리고 자기 회심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회심한 증거. 저도 옛날 울산의 그 교회 뒤에서 무속했던 분이 자기 딸을 교회로 데려갈 때 내가 그냥 안 데려갔죠. 그 삼신 단지를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분이 벌벌 떨어가지고 그럼 내가 내어주는데 그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울산 대화강에 얌전하게 물에 떠내려 보내달라 그랬다. 그래 알았다. 그래 대화강에 도착하는 즉시 박살을 내버려 박살.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벌벌 떨고 그럽니까? 두 번째,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증거가 될까? 두 번째,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맨 위에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인간, 맨 밑에는 자연,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창조적 질서를 가진 건강한 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 정신은 축복 이전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증거 중에 하나죠. 말라기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리게 하는도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가 보험물이라. 11조가 뭐예요?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11조 정신이에요. 11조를 안 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주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앙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못 드리지. 11조를 드려도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하고. 네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 고백과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25년 만에 유일하게 얻은 그 이삭을,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걸 나한테 바치라 그랬어요. 번제로 바치라. 근데 그동안 이제 믿음이 쌓여 훈련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군소리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은 뭐예요? 최고의 하나님 다음에 물질, 권력, 명예, 하나님 다음에 명예, 권력, 건강이 등등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게 사라져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게 신뢰 아니에요? 그게 통과되어야 되는 거예요. 통과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의하는 자. 미가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짓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듣고 막 침묵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얼굴을 돌리시게 할까? 만만의 기름, 뭐 천천의 수양, 심지어는 자기 몸에 난 자녀를 이게 번제물로 바치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킬 그랬어. 하나님 뭐라 하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내가 얼마나 이야기했느냐. 너희가 삶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의하는 게 아니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 생활 속에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증거예요. 사랑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령을 지닌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누가 자꾸 높이면 아이고 일단은 감사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잘 받아들이면, 누가 칭찬하면요 감사합니다. 그다음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맞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내 자신을 알게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일 때,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바른 질서와 바른 위치 위에 놓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유혹도 하지 않고 평생에 롱런을 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막 떠받든다고 해서 아하 이렇게 하지 않고, 누가 밤 뜬다고 해서 기죽지 않고 딱. 그래야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인생이 롱런하게 됩니다. 롱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지가 밀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치유의 사역을 일으킬 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한 사람은 제우스 신으로, 한 사람은 헤르메스 신으로 알고 소를 잡고 제사까지 들루했던,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옷을 찢고 분노하기까지 했고,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령의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습니다. 이런 무가치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아버지 여기에 함의된 깊은 것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세계관을 깨닫고 하나님, 인간, 피조물의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계관을 정립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 유혹도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아버지여 참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롱런할 수 있도록 사역을 롱런하고 하나님 잘 감당하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11주 예물 드린 성도 미사오니 기억해 주시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하고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속이 있다이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재무들 권능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상금 드린 교우를 기억하옵소서. 주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경금 드린 교우를 기억하옵소서. 이사야 55, 58장의 놀라운 전인의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건축금 드린 손길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들에게 하나님께 꾸어준 바 되사오니 하나님 도로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전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의능금 드린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관 예물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옆에 분에게 사랑을 축복합니다. 인사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 시작.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태풍이 또 하나 올라온다 그러죠. 오늘은 영향이 없지만은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내일, 오늘 자정부터 내일 오전 즉 이 남해안지 경남 이는 좀 영향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디하시고 아파트는 큰 걱정이 안 되는 우리 교회가 좀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 흰남노에 영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항종직들은 교회 좀 관심을 가지고 저보고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디가 손을 봐야 됩니까? 물어보면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태풍 온다 그러면 저는 교회에서 잠을 잡니다. 이게 비상대기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계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자아상과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가 목장에서 교회에서 우상성과 교만과 허위의식을 버리고 하나님 인간 자연의 건강한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3.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자리에서 인간의 우상성을 발견하고 사람들과 세상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오도록 만드는 성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페송 54장 1절만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안에로 되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건강한 세계관으로 사역과 또 우리 인생의 선한 싸움과 믿음의 롱런을 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 위에 장로지역 대한민국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진정한 자유가 평화가 필요한 우크라이나와 북한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